안녕하십니까.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예,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3, 4장 마지막 항 17항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생의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항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중생의 수단. 예. 괄호 1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어난 것은 제가 임의로 제가 긴 어떤 내용들을 짧게 또 문단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본래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능한,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 쓰죠. 네. 우리의 현재 생명을 연장하고 붙으실 때 하나님은 수단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규정한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수단으로 자신의 무한히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로 선택했기에 이전에 언급한 그분의 초자연적 사역으로 우리는 중생되고 복음 사용을 배제하지도 전멸하지도 않는다. 자, 여기서 전능한 사역,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초자연적 사역, Almighty Operation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Supernatural Operation.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수단은 무엇인가? 복음 사용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 사용이죠. 중생의 시약과 영의 양식으로 정한 것이다. 중생의 시약, 영의 양식,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괄호 2. 이런 이유로 사도들과 이들을 계승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에 관해, 이와 같은 은혜란 방금 이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러한 선택된 자에게 베푸시는 거죠. 중생시키고, 백성을 경건하게 가르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한다. 자, 이거는 견인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주님이 아니라 고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견인의 목적에 관하여 우리가 또한 주요한 주제를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백성에게 말씀 승례 기강, 견인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행하면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사들이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한 기쁨에서 가장 친밀하게 함께한 것을 분리하여 그분을 감히 시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곁길로 나간 것을 뭐 한편으로 보면은 과신, 맹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냐 하면 은혜가 훈계의 수단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흔쾌히 수행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은 더욱 더 현저해지고 더욱 더 진척되기 때문이다. 수단과 구원 했을 때에 그 은혜의 수단에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단과 구원하는 결실과 효과로 나타난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 우리가 중생의 수단이다. 이거 먼저 아주 중요한 오늘 주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활동, operation. 그 다음에 이 수단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의 씨앗과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라고 했으니 이런 것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수단, 그죠? 중생의 수단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야 하는 게 바로 이 3, 4장의 주제가 마지막에 지금 이르러서 우리가 17항이 됩니다만은 이 17항의 내용은 교회론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아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론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3, 4장은 3권이죠. 은혜의 수단인데 이거는 퍼스널입니다. 그 다음에 4권은 은혜의 동일한 수단인데 이거는 외적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external. 외적 수단 은혜, 외적이다. 이 말은 교회가 은혜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교회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자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교회는 외적 은혜를 사용하여 그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모친이다. 칼빈 선생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중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교회는 이제 지도자지요. 지도자는 뭘 합당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은 중생의 수단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외적 우리가 수단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제대로 바르게 순전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뭐 이러한 이야기는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제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제 중생의 수단,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외적으로 부르시잖아요. 부르심, 그리고 효과적으로 부르심,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실 때 말씀을 사용하시거든요. 메신저에게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심정, 하트입니다. 하트의 진리를,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을 이제 믿음을 심으셔서 우리의 심정을 밝게 하는 이러한 것의 역사를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중생의 경험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회심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잠깐 한번 보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교회의 자세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연구자용이죠. 연구자용 3권 8장 1항입니다. 우리가 3권 8장은 신자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 자, 여기서 지금 신자의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의미는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신을 따르는데 합당하도록 인정하는 자마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삶을 준비해야만 하고 다양한 종류의 악을 맞이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훈련시켜 규정된 시험을 자신의 자녀들이 치르게 하는 것이 하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끊임없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사신 이유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을 우리가 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분의 복종하는 삶은 인내의 삶을 모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자녀가 그리스도에게 순응하게 됩니다. 그분의 고난을 공유함을 알게 될 때 부활의 권능을 붙잡게 되고 그분의 죽음에서 그분처럼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공유하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순정함을 배워, 그죠? 순정함을 배워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권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 9장 3항 566페이지인데요. 한번 566페이지로 곧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권 9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죠? 9장 3항으로 가겠습니다. 신자는 현재의 삶을 경멸하도록 훈련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정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온갖 불행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현재 삶을 퇴짜 놓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복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야 한다. 이 생에서 하나님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배은망덕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준비하게 된다, 봉사하게 된다, 정진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등등의 말씀을 이제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외적 부르심을 통해 교회가 효과적 부르심을 위해서 그 수단들을 사용하면 다 효과적 부름을 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돌토레이터 1장 16항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장 16항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장 16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한 수단을 자기가 나는 유기된 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자, 아닌데 나 그래 돼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은 놀라지 말고 그 수단을 부지런히 유지하고 열정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경건하게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지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효과적 부르심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죠. 이거는 교회가 수행해야 될 것을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수단은 중생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중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심의 경험, 바로 중생의 경험을 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 수단을 사용하면 이제 뭐 하나님은 당연하게 뭐 이것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수단은 복음 사용입니다. 특별히 그 대결문답 154문 154문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뭐 볼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성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바로 복음 사용이다. 이렇게 여기서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복음 사용을 통하여 성례도 올바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복음 사용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성례의 말씀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빵, 그 다음에 잔이 있잖아요. 이 잔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것이고 상징화되어진 것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것은 우상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신앙고백서 29장, 신앙고백서 29장의 5항입니다. 이게 제목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표징과 표징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외적 요소는 우리가 아다시피 잔과 그리고 빵이잖아요. 예, 그것을 상징하는 것의 이름을 따라 몸과 피로 이 땅 불리는데, 예,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관련을 지어야 한다. 본질과 성격에서 그것들은 이전처럼 참되고 유일한 빵과 잔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뿐이다.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에 해석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7항으로 가보면 29장 7항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가치적 요소들을 외형적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실제로 참으로 행하지만 물질적으로 유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택하여 먹고 산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잔이 물질적으로 또 유형적으로 있지 않고 떡과 잔 안에 함께 또는 아래에 있지만 요소들 자체가 그 규례를 믿는 자들의 외적 감각에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적이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나타난다. 지금 말씀과 기도와 승례가, 예, 우리가 특별한 외적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가시적인 성찬이 해석이 안 되면 가시적인 말씀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성찬이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잔에, 예, 그것을 감각처럼 느껴진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영적인 은혜가 동반되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외적 수단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복음이 기도 속에 성례 가운데 해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불가시적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시적인 말씀이라고 되어지는 이 성찬까지도 해석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찬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가서 이제 크게 두 번째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전능한 사역. 그렇잖아요. 전능한 사역 또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전능한 사역, 그 다음에 초자연적 사역,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능한 사역, 그 다음에 초자연적 사역,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한 사역이, 그러면 영원의 사역입니다. 영원의 사역, 또는 영원에서 사역이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설교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 자신의 전능한 활동으로 우리 현재 생명을 연장하고 붙으실 때 수단을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규정한다. 이 수단은 무한히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로 선택했기에 이전에 언급된 그분의 초자연적 사역으로, 예, 우리는 중생되고 복음 사역을 배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기 보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지혜로운 심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복음에서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이라 할 때 구원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러한 신비롭고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섭리를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죠? 이 선하심. 이것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신비로움, 초자연적인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용하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말인데 가장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베르범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는 의미에서 제가 복음에는 뭐 수단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베르범을 말하는 거, 프리칭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 자체가 그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것이죠. 목회자는 그것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의무를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오늘 지우고요. 세 번째로 중생의 씨앗.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다. 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그 썩지 않으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씨앗,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사권 16장 칼빈 선생의 18항 1026페이지 이걸 읽어보시면 칼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성찬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19장 1항 꼭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그 대결의 문답이죠. 이걸 참고하시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성도는 성찬식에서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모든 혜택을 먹고 마십니다. 믿음으로 마셔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이 성찬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세레모니이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과 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이것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 영. 그 다음에 그 중생에 썩지 않은 씨앗, 말씀. 영의 양식인데 어떻게 영이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물론 이거는 성령, 이것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죠. 제가 함부로 이것이라고 해서 실수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선택된 자가 믿음으로 먹게 하시는 이 사역을 제가 이제 해서 이것이 성찬에서 이루어진 듯 이것을 제가 영의 양식이고 이것이 성령이다. 뭐 이거는 말씀과 영으로 역사하실 때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중생의 씨앗을 사용하셔서 성찬에 있어서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니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찾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이것을 전체를 한번 짧은 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 또 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움. 그래서 복음 선포와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에 이러한 지혜로움을 우리 깨닫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단이죠.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복음을 사용하신다. 그 복음이 중생의 씨앗과 영의 양식이 된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복음을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본래는 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수단의 방법에서 이제 말씀, 그다음에 기도, 성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성례도 말씀으로, 기도도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기에 말씀. 궁극적으로는 말씀 선포에 제한되지 말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해서요? 바로 세르모넴, 바로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을 세르모넴이죠. 그분을 대한 그리고 그분으로 향한 그분을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졌으니까 순종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오늘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